자, 우리는 주의 교회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제자순복음교회가 딱 6년 전 2012년 1월 28일에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노력이나 우리 열심이 1%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여러분이고 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모여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건물은 예배당인 것이죠. 예배당이고 예배를 위한 공간인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당이 되고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 가자. 내가 교회인 것이죠. 근데 내가 교회인데 어디 가니 내가 스스로 예배하면 되지.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흩어져 살아가고 모여서 제자로 훈련하고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의 교회를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제자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것처럼 우리 모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강 목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더라. 앞으로 10년 후에는 10년 10주년이 되면 더 풍성하게 자랄 것인데 누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더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섬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고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드렸고 헌신했고 이런 모습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교회가요, 우리 자신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드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선한 목적,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리고 발견했다면, 알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완벽하지 않지만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함께 점검하고 또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좀 가야 할 방향들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존재 목적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그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보았다면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냥 그 고백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죠.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 찬 예배자. 마음이 깨끗한 예배자. 그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교회가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바라볼 사명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그리고 앞에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반응하며 나아가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순서에 있는 형식이 아니라 내 사랑을 담은, 내 마음을 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상징의 언약궤, 증거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요, 그의 생에 가장 기뻤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춤춥니다. 춤추고 노래하는데 바지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거야. 그것도 모른 채 완전히 하나님에 푹 잠겨서, 우리가 수련할 때 푹 잠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이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성령 임재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의 깊은 감격 가운데 푹 잠기는 것,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누가 보지 않고, 누가 보든 보지 않건 상관없이, 앞에서 인도하던 내가 율동하던 모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격들이 있어야지, 이 예배의 감격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일상에서 살아갈 예배의 자리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체험을 받지 않았는데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다, 뭔가 모순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을 다해서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가득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깨워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100%, 200%, 300%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이 파스 붙여서 하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하는 거야. 막 다윗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는 힘겨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 경외감,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공동체,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될,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살아왔는지 못했는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조금씩 더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로서 섞어가고 있는 모습이 좋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눈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청년, 장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하는 곳이에요. 이 교제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많은 사람 교제하면 밥 먹자. 밥 먹으면 교제를 해요. 사실 남자들은 밥 한 번 먹으면 친해져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밥 한 번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먹하면. 그런데 밥 한 번 딱 먹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친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제하고 왕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를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예. 목사가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어려운가 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교제는요, 성경에서 말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는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는데 앞에 좀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오늘 혈연적인 그런 물리적인 관계에서 가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된 우리 하늘 가족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가족이에요. 그 하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네들은 우리 부모네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제,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좋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필요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모습,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때 아주 재미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막 격려해주는 모습이요, 정말 웃겼어요. 웃긴 게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 감동이 좋아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은정이 강민구를 위해 기도해주러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장면이 저에게 너무 예뻤어요.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강민구는 지금 6학년 올라가죠. 아직 6학년 아니지만 6학년 또래가 되고, 그리고 은정이는 1살 위인 중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근데 주일날 맨날 같은 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알겠지만 강민구는요, 정말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너무 사랑스럽게 잘 까불어요. 심지어 저에게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잘 놀다가 이제 때 되면 이제 지루하면요, 목사님 가죠? 이거 나를 태워서 집에다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황당하지만 사랑스러운 거야. 그것처럼 연령에 상관없이 이렇게 좀 자유한 친구예요. 근데 은정이는 엄격 중요해요. 동생 괴롭히는 거나 시끄럽게 하는 거 그만하지. 엄격하게 쌀쌀하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 은정이가 민구를 찾아가서 막 업고 기도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어찌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가족이에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제고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고요. 어색해도 하다 보면요, 그 어색함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안아주고 눈 마주보고 격려해 주는 거, 우리 삶에 우리 어른들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누리고 연습하면요, 연습하면 다 돼요. 그 증거가 저예요. 저는 제 몸에 손 대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런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연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아주 제가요, 강유민이 저를 닮은 곳이 좀 있어요. 그 아이가 차도남했어요, 예전에요. 저도 쌩쌩 불었죠, 그렇게. 그런데 연습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 충분히 달라지게 변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제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존재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훈련하는 교회.
훈련한다니까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훈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훈련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연습하는데 쉽게 연습하면, 숨쉬기 연습만 하면 운동이 됩니까?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연습 뭐예요? 좀 불편해야 돼요. 좀 도전해야 돼요. 내 틀을 좀 깨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좀 힘들지만 시간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훈련할 수 있는, 연습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모였을 때의 공동체 한정적이지만 더 나아가면 개인적인 삶의 영역도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용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이 오늘 내가 기꺼이 훈련된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주님이 있으실 그날에, 연습하지 않으면, 혹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연습하는 훈련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연습이에요. 왔다 갔다 해도 그 연습이에요. 다 정말 뭐 연습에 전부다. 다 그러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데 이 형식은 자라가고 있는데 그 내면의 본질들은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제자교회 그렇게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중심에 하나님 닮기 원하는 연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야. 지금 5개를 얘기할 건데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비면요, 교회가 좀 온전치 않은 거야. 다 연관되어, 하나로 연관되어 있는 거야. 교회 공동체의 어떤 특성인 거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자, 섬김이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섬김을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역이에요. 사역자는 누구냐? 교회가 사역자인 거예요.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인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연이도 사역자예요. 하은이도 사역자고. 강지민이,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 개척할 때 12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작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진을 돌아보니까 짝깐해요. 3학년 손 들어보세요. 3학년이죠. 요만한 아이가 드럼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웃겼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진이 요만해. 지금은 커가지고 막 나를 어렵게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때 사역자였어요. 3학년도 예배 사역자로서 헌신한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사역, 섬김,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네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사역하는 것,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가르치고 예배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누구를 돌보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듯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하연의 하나가 주님인 거예요.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혁명적인 말씀 아니에요?
여러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은이를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모습인 것이죠. 뭐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다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을 향해서도 섬기는 거야. 교회 공동체 안과 이웃들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역하는 교회 꿈꾸어 봅니다. 꿈이 이상이 아닌 오늘 실제 삶으로 더 가까이 오기를,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끄덕 말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리액션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정말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니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복음 전도하는 교회. 자, 시작. 복음 전도하는 교회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것들이 다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돼요.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게 돼요. 오염돼요. 오염된 냄새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하고 초청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나누고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런 다양한 복음 전도 형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하지 않으면 교회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에서 재밌는 걸 얘기해 드릴까요? 사형리나 아니면 복음 전도지나 복음 이렇게 안내문 이런 뭐 붙인 것 갖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그리고 엄청난 시간들을, 엄청난 인력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해야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10,000원씩 왜 그런 거 봤더니 사람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정말 불법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와서 예배라도 드리게 할, 그냥 주는 것보다 예배 드리면 10,000원씩 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일까?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있으면 그것을 알게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해본 적이 없으면 말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복음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 내가 입을 열어 예수를 소개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내 안에 감동 전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 전도하는 것, 단지 어떤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으로 사람들 초청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굉장히 풍성케 하는 삶,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예수를 소개해 보세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해 보세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높여드려 보세요. 입을 잘 못 열려면 이거를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그 영성이요,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긴 전투골랑요. 여러분 그 전쟁 현장에 가서요, 대충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전쟁터 가면 여러분 싸울 준비하고 긴장하고 생명이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 현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그 자리에 어떤 모양이든 가게 되면요, 그것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결국은요. 그 때문에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안에 깨어있음이 있고 우리에겐 큰 축복의 자리.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행하실 일인 거죠.
그 일들이 좀 가득하게 일어나는 제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부분의 후반부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근데 순교할 때 그의 모습이 거의 천사처럼 얼굴이 빛난 거야. 복음 전하다가 예수를 선포하다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8장 넘어가니까 스데반이 죽은 후에,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막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수만 명의 그런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유다 지역으로 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 예루살렘은 가득했지만 이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흐트러 보신 거야. 흩음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거야. 흩어진 사람들이 가까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역동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자신이 조금 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믿지 않았던 일들이 막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 땅에서 막 일어난 거야. 그것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풍성해지게 된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바깥을 향해 가야 돼. 당시 이방이라 말하는 다른 민족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꿈꾸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0장에 이어져서 이방 사람, 이탈리아 군대,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대위 정도 됩니다. 중대장 정도. 그 정도 높은 관직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도 꿈꾸게 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 전체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정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균형 있게 잘 맞춰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 날마다 사명선언서 외치는 것이 그 담은 거예요. 그대로요. 우리말로 담은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훈련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복음 전도하는 교회. 이것은 모든 교회에,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낼, 살아내야 될 우리 공동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